전도에 제일 쉬운 게 시스템 전도죠. 뭐 이제 요 시스템 전도란 말은 이제 다 알고 이렇게 연결돼서 간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전도에 제일 쉬운 게 시스템 전도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부서와 기관을 전도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라. 이제 그러려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부서 기관을 모임이라는 데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전도라는 데 의미를 두라고 말이죠. 이제 여성교회, 남성교회, 장로회 그 모임이라는 거기다가 의미를 두지 말고 이제 좀 전도라는 그런 눈으로 그 모임을 봐라. 그래야 그게 이제 전도 시스템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자기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싹 전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임 장로들이라든가 새가족을 시스템으로 활용하라고 버려요.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시스템 전도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5팀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교회 팀, 두기고 팀, 뭐 치유 팀, 또 서밋 팀, 그다음에 이제 황금 어장을 찾는 이제 이런 전도 팀. 요 팀의 이제 배경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제 그거죠.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관, 부서, 회를 이제 가지고 좀 집중도 하고 이때 이제 이런 응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도학의 이제 결론이 뭐냐? 전도 시스템인데 제일 좋은 시스템이 나요. 나 개인이라니까요. 가장 전도에 좋은 시스템이 내 개인. 제일 나를 잘 이용해야 돼. 나 김치훈 목사 말고 윤봉재를 잘 이용해야 된다니까. 이제 내가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교회 시스템을 전도에 잘 활용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이죠. 여러분 직장,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여러분 활동하는 그런 현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싹 복음 가진 자에게는 시스템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생각해 보면 되죠. 나는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주어진 시스템, 전도를 한 시스템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구나. 이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학원 복음화. 렘넌트 현장 메시지죠. 렘넌트 현장 메시지. 여기서 서론에서는 디도가 그레데에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파송을 했어요. 그레데 지역에.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디도가 그레데에 파송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 지금 어디에 파송됐냐는 거죠. 주로 이제 렘넌트 현장 그러면 학교, 교회, 가정, 아니면 지금 이 시대의 문화. 그게 이제 맞긴 맞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냐면은 지금 디도가
그레데 현장에 파송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청소년 시기라는 이 시기가 지금 파송지다. 이 시기가 파송지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파송지가 어디냐? 청소년 시기다. 그래서 요 시기에 찾아내야 될 응답이 뭐냐? 그게 꿈인데 무슨 꿈이냐면은 언약의 꿈.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어라도 되겠지만은 세계 복음화의 꿈을 찾아내라. 그게 카바란트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꿈을 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꿈이 찾아지면은 두 번째는 뭐가 보이죠? 이제 이게 보이겠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 운동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보여지면은 시대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시대의 꿈을 꿔라. 시대의 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포함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마 시대의 꿈을 꾸신 분은 여기 별로 안 앉아 계실걸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다 놓친 세대야. 그렇죠? 시대를 다 놓쳤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들잖아, 인생이. 안 그래요? 힘들잖아요. 프랙티스 그 하나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시대를 놓쳐가지고. 그런 의미야, 말하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꿈을 못 꾼 거야, 우리가. 언제하게 꿈을 꾸지를 못해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요 꿈을 못 꾸니까 시대도 놓쳐. 시대 놓치면은 리더 자리도 놓치는 겁니다. 따라가야 돼요. 종로로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왕의 꿈을 꾼 겁니다. 그게 시대의 꿈을 꾼 거예요. 왕으로 있으면서 성전 지을 꿈을 꾼 겁니다. 그게 시대의 꿈을 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무슨 꿈입니까? 이 꿈을 꿔라. 서밋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서밋은. 이게 서밋 꿈. 이게 드림. 요 위에 걸 보고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드림, 이 꿈을 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그러니까 1등이 되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최상. 아무도 갈 수 없고 가지 않고 갈 수 없는 여기에 도전. 서밋.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렘넌트 중에서 와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서밋이라는 것은 서울대나 하버드가 아니에요. 아무도 놓지 않는 것을 자기는 놓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도전이에요. 막 높은 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도전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낮은 데로 가는 것이 도전이에요. 이것만 도전이란 말이 아니고 아무도 포기할 수 없는 그걸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서밋의 꿈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들으면 10명이 다 알아듣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서밋 그러면 우리는 막 무조건 정상 좋은 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상 좋은 것이라는 기준이 이미 세상에서 말한 좋은 것, 세상에서 말한 최고가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아무도 생각 안 하는 성교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서밋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 누가 그 쉽게 그거 하겠습니까? 서밋 그러면은요. 그거 생각할 수 없는 거지.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가 가버린 거야 그냥 서밋. 그래서 일찍 키워.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기에 도전해버린 거라니까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다. 나는 좋다, 안 간다. 왜 안 가냐? 실력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 갈 이유가 없다. 그게 서밋이잖아요. 거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드림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100명 들으면 한두 사람만 와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 꿈을 꾸래요. 꿈을. 그래서 네 번째가 뭐지요? 인턴십을 통한 실무의 꿈을 꿔라. 그게 이미지다. 아직 나는 왕이 아니지만 왕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방학을 이용하든지 방과후를 이용하든지, 나는 뭐 행정원이 아직 아니야. 그런데 방학을 이용하든지 방과후를 이용해서 행정원을 자꾸 만나는 겁니다. 책을 통하든 직접 만남을 통하든 만나서 실무 일을 해보는 겁니다. 심부름도 해보고. 그게 이미지라니까요. 그래서 인턴십, 실무 꿈을 꿔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유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방과후에 가서 주유소에 가서 알바도 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그 세연이나 그 누굽니까? 철이 또 후영이 내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 피자집 바로 뒤에 방 두 칸에 이렇게 이제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기서 기숙하도록 바로 뭐 돌아가면 5m도 안 돼. 그 기수가 거기서 살면서. 이래 철이를 보면서요.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거 하면서 이걸 너는 경찰 시험 또 보긴 봐라.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경찰보다는 그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경찰보다는 이게 낫겠다. 차라리. 그게요. 경찰이 더 좋아 보이죠? 어떤 면에서 좋아 보이죠? 어떤 면에서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경찰관 사이를 볼 거요? 피자 배달하는 사이를 볼 거요? 당연히 경찰관 사이 보려고 하겠죠. 왜? 뭐 때문에 경찰관 사이를 봐야 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윤장노, 뭐 때문에 피자집 직원은 사이가 안 되고 경찰관은 사이가 돼야 돼? 아니,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는 그만큼 병들어 있다니까, 우리는. 아니, 내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내라도 당연히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만큼 생각 구조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지금 피자 팔아가지고 세계 보고 막 너무 그렇게 연관시키지 마라. 연관시키지 말고, 요 피자집이 아예 이제 뒤에 방까지 마련해 줬으니까 요게 도단성이다. 이해돼요? 피자집이 무슨 도단성이냐? 저 덕산 감남원을 도단성이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건데, 피자집을 도단성이다. 여기에 도단성이다. 그거 하면서 교회 안에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자세하게 살펴봐라.
살펴보고 여기로 끌고 와라. 끌고 와서 여기서 기숙해라 같이 하면서 밖에서 하던 짓은 그대로 해라. 한 개도 태클 걸지 마라. 밖에서 하던 거 담배 피우면 피우라 하고. 가지고 담배 일찍 피우면 천국 빨리 가는데 뭐. 그 자선이 천국 빨리 가는 거야. 담배 많이 피우면은. 하고 막 다 알지 않습니까? 애들 옆에 담배 냄새 나고 그러는데 뭐 지나가면은 다 알잖아. 애들이 내 앞에서 안 피워도 여기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아무리 젓가락으로 꽂아 피워도 알아. 하게 놔둬라. 그게 뭐 상관이냐. 그게. 그 여기 데려다가 여기가 도단성. 그래서 진짜 네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네 노동력,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 그래도 어쨌든 이 돈 주고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너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 그거를 왜 세상에다 헌신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걸 왜 세상에다 헌신합니까? 세상 그러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결국은 거기다 헌신할 게 뭐 있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한 데다 헌신해야지. 그렇죠? 알아들은 놈 있으면은 여기서 같이 일을 해. 이래가지고 피자집이 아니라 별거라도 계속 내줘. 그런데 부모가 말려가지고 끝까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천안에 있는 대학 보내라. 어차피 부모도 대학만 졸업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다 압니다. 대학 나와도 제가 밥벌이 못할 것. 그거 모르겠어요. 부모가 그 어릴 때부터 전명해서 키운 건데. 그렇죠? 다 압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대학도 천안에 가게 해라. 그래서 대학은 가게 하고 학교 갔다 와서 도단성에서 훈련받도록.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서밋. 이 꿈을 꾸어라요. 서밋. 도전해라 이제 도전. 뭔가. 이게 도전이란 말을 여러분이 우리는 흔히 도전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 남들보다 위에 그걸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남들이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회 구조 자체가 세상에게 종로릇 하는 것을 악착같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은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아, 이거 틀어잡고 있어봐야 내가 세상에 종로릇 하는구나. 그거를 빨리 본 렘넌트는 쉽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밋에 조연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인턴십의 꿈을 꾸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오늘은 바로 꿈이요, 꿈. 오늘 자체가. 그래요. 일어나는 것도 꿈이고 숨 쉬는 것도 꿈이고요. 이 사람이 책 한 페이지 읽어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유익이 돼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디도가 그레데라는 현장에 파송된 것처럼 거기가 파송지인 것처럼 지금 청소년 시기가 너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파송한 파송지다. 이 청소년 시기에 뭘 꾸어라? 꿈을 꾸어라요. 5가지 언약의 꿈을 꾸어라. 이렇게 좀 서른 부분에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포럼은 3가지인데 디도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랬죠? 디도가 누구인가를 쭉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포럼의 주제는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는 여러분 나의 삶을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가 사실은 미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미래 그러면은 내가 노후에 내년에 뭐 어떻게 이런 생활적인 부분을 그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활적인 부분을. 그런데 실상 그게 아니죠. 미래는 내가 어디에 헌신할 것이냐가 미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의 노동력, 너희가 가진 지식,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거를 어디에 헌신할 거냐가 네 미래 아니냐. 세상에 헌신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이냐.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지. 그게 네 미래야. 우리는 자꾸 미래를 걱정한다니까. 미래 걱정. 왜 미래 걱정하죠?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뭐 여기 뭐 이렇게 보험 이렇게 합치면 얼마 되는데 되는가. 뭐 이런 걱정 아니야. 그게 아니죠. 어디에 헌신할 거냐. 당연하게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찾아내야 될 것이 달란트다. 그러면 이 달란트를 전문화 시켜야 된다. 그럼 달란트가 전문화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는 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돈. 상품화 된다 그 말이에요. 달란트가요. 야, 또 뭐 저번에 그 말레이시아인가 여기에 싸이가 거기 공연 갔는데 요번 뭐 소송 걸리지 않습니까? 30분에 5곡을 하고 2억 5천만 원 받기로 했다더라고요. 30분에 5곡 부르고 2억 5천 원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30분 하면 얼마 내죠? 돈 내고 불러야 되는데 2억 5천을 받고 그것도 5곡만 부르면 돼. 이야, 5곡 하면 그 땀도 아직 덜 났는데 2억 5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30분 안에 30분에 5곡 부르게 되는데 4곡밖에 안 부르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 곡 안 불렀다고 손해배상 3천만 원인가 이게 손해배상 청구했고 소송 걸렸는데 싸이가 이겼어요. 그냥 이제 이겼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전문화돼야 돼요. 상품, 나쁜 말로 하면 상품화돼야 돼. 돈이 돼야 돼.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미래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자꾸 교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자꾸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자꾸 영적 힘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 복음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게 전도였어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전도가 어렵습니다.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그럼 이제 쉬운 거죠, 사실은요. 여기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은 줄 수 있죠. 없는 거는 못 주잖아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복음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결과론적인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만 전해주면 돼요. 그렇죠? 복음만 전해줘야지 내가 저 사람까지 변화를 시키려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나가는 거죠. 여기요. 뭐 좀 위험하기는 합디다마는 그것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우리 김석원 목사님 친구 아닙니까? 보신 분은 봤겠지만 멋있잖아요. 머리 그렇지. 목소리 중저음에다가 키 크지 또 강남 출신이지 뭐 하여튼 멋있어요 아주. 이렇게. 식당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서빙하는 외국인들이 요즘 서빙 많이 하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돈 한 2만 원 3만 원 딱 줘요. 와 고맙다 하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 운명을 바꿔주겠다. 나를 따라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를 얘가 외국에서 오니까요 돈 2만 원 받았겠다. 그걸 왜 못 따라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 자녀야.
당신 운명이 바뀌었어. 이러더랬죠. 우리가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근데 그것도 좀 위험스럽긴 하더만은 그래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전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진 복음을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것이 전도인데 뭐. 이렇게. 그리고 진짜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면은요, 가든지 아니면 부르든지 아니면은 뭔가 막 어떤 전략을 딱 가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음식을 먹이려 할 때 이게 꼭 먹여야 될 음식이든 먹여야 될 약이면은 안 먹으면 전략 쓰잖아요. 그렇죠. 뭔가 전략을 써가지고 먹이잖아요. 막 이렇게. 전에 보니까는 쓴 약 이런 거 안 먹잖아요, 애들. 그 젖꼭지에다 묻혀가지고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애들 빨아먹고 이제. 전략이 아니라 꼭 먹여야 되면 전략이 있어요. 이게. 그거는 전략.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전도가 어렵고 전도가 뭐냐 물어보니까는 이제 조금 이제 답을 줘야 되겠죠. 전도에 대한 답을요. 어떻게 주면 되겠죠? 이거부터 알게 해야죠.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문제가 뭐냐. 그래서 대부분이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냥 이거는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죠. 이 부분은요. 그냥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고통, 요게 이거를 문제로 다뤄요. 그리고 거의 너 입니다. 네가 문제야. 너만 바뀌면 돼. 네가 능력받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온 게 결국은 이제 명상 아닙니까? 이게요. 기독교인들은 이거 안 한지 압니까? 이거 합니다, 지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지금 여의도에서 배 자매라든가 배씨 자매 이런 분들 다 여의도에서 뭘 배우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해보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자꾸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니를 고치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문제라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 죄가 문제인데 무슨 죄냐 그 말이잖아요. 무슨 죄냐.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행위적인 죄를.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는데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과 같은 행위를 안 했어. 우리는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태어나면서 죄인 되어버렸어. 태어나면서 멸망의 자녀로 태어나버렸어요. 지옥 백성으로 태어났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이제 성장하고 자라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 죄라는 뿌리에서 저주와 재앙과 실패들이 막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게요. 이게 고통이다.
누가 봐도 이 죄가 문제라는 게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열매만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뿌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죄가 아니라 상태가 죄요. 상태. 어떤 상태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바르게 살아. 그런데 소속이 사단 소속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죄라 한다니까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옥이 배경이에요. 그 지옥 배경 속에 빠져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요 답이 나오면은 진짜 이게 답이 됐다면은 누가 말을 안 해줘도 현장은 보이게 됐잖아요. 답이 없는 현장,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속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건 당연히 보이지. 아, 저 사람 속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니까는 속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부럽잖아요. 그럼 또 어떤 멍청한 여자는 이랍니다. 멍청한 여자라 해서 좀 미안합니다. 여자가 많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참, 내 속으로. 그 네 눈에는 그게 복으로 보이냐? 그 눈이라고 지금 좋은 말로 눈이라 하지. 그 뒤에 뭐가 또 붙어야 돼. 그게요. 그게 지 눈으로는 그게 복으로 보이는 거야. 아니 예수 안 믿고 지금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게 복이냐고. 그게 뭐가 다른데 그게 복이냐 말이야. 그러니 현장이 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답이 안 되니까. 인간 문제가 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라는 이 답이 안 나오니까 현장이 안 보이잖아요. 이 답이 나오면 현장이 보이니까 속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 자연히 여기에 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가서 그 응답을 말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자, 렘넌트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만 정리해 되면 됩니다. 전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네 인생 속에 들어온 것이다. 그게 전도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네 인생이 이제 히스토리가 된 거다. 하나님의 이 얘기가 네 인생 얘기야. 네 인생 얘기가 하나님 얘기야. 그게 전도야. 이렇게. 오늘 2부 예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EBS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EBS 안 하고 그냥 갈라 했는데 2부 예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게 정의야 사실은 좀 더 이렇게 팩트가 있죠. 응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여러분이 좀 눈이 확 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야 좀 이렇게 팩트가 있을 건데 좀 기도의 확신 이래 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기도가 뭔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음도 오해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제일
제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기도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근데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호칭이라고 하면 호칭.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신 게 기도의 언약이에요. 기도의 언약. 기도의 언약. 기도 응답 이전에 기도의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언약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위드예요, 위드. 기도의 언약. 그래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를 약속했어요. 그게 기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이 기도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신앙 상태가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가르친 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기도를 가르쳤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 너를 저주하는 저주할 것이다. 그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흉년 되니까 애굽 내려갔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아브라함 불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불신앙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게 당연하게 가나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있는 애굽으로 가야지. 안 그러겠어요? 내라도 그러지. 먹을 것도 없는 가나안에 왜 붙어 있습니까? 거기서 기도할 겁니까?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애굽에 간 게 불신앙은 아니에요.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의 처세, 그게 불신앙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자세가 불신앙이지. 여기에요. 애굽에 가서 기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서 기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그럼 당연하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뭐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고향이 갈대아 우르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 가나안 가라고 그랬다. 그런데 가나안 가보니까 흉년 들었다. 그래서 애굽에 먹을 게 많다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데리고 내려왔다. 먹을 것 좀 줘. 그래야지. 날 좀 도와줘. 언제까지냐? 가나안의 흉년 끝일 때까지. 그러면 내가 갚든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갚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 가서 죽을까 봐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마누라를 뺏겨버리고, 뺏길 뻔한 게 아니라 뺏겨버렸다니까 그러네. 그게 두 번째 뺏기려 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막아줬지. 이제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요. 기도의 언약을 놓치니까. 아시겠어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언약을 붙잡아라요. 그래서 모세에게도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의 언약을 줬어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의 언약.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뭘 줬어요? 기도의 언약이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도의 언약이 이해된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태.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불신자는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불신자는 열심히 해서 응답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은 하지마,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 이방인들은 열심히 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고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뭐죠? 기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 속으로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걸 회복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위한 영적 상태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는 이거예요. 기도의 확신이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뭐냐? 기도의 확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언약이 영적 상태라니까요. 기도 응답으로 가는 영적 상태의 로드맵, 기도 응답을 위한 영적 상태의 로드맵.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의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신학자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만나보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사단이 여기에 엄청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다 사단이 막 집중 공격하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 아까도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꾸 여기다가 문제의식을 두게 만들어요. 고통. 그렇죠? 그래야 그리스도 붙잡아도 사실은 미안합니다만은 근본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렇죠? 이 고통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붙잡았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문제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내가 문제야. 나만 죽으면 돼.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엄청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하죠. 천발의 말씀. 그게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성경.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가는 영적 상태의 로드맵이요. 길이의 길, 코스라는 얘기예요. 요것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저 가서 서밋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거쳐야 된다니까요. 문제의식. 죄는 죄인데 행위적인 것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막 그냥 행동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자가 말하는 죄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죄고 선생님이 지적하는 죄고 국가와 한 사회단체가 만들어 놓은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행위는요. 상태예요. 상태.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 사단에 소속되어 있고 지옥 배경.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요 죄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요게 해결이 안 되니까는 말하자면은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해결 안 되니까는요. 고통은 해결됐다 합시다. 사람은 변했다 합시다. 그렇죠? 환경은 바뀌었어. 그런데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뭘 줬다고요? 답을 주신 거예요. 답. 여러분 막 저 사람 막 기뻐 뛰고요. 할렐루야 감사한다고 그래서 문제의식이 이해 안 되면은요. 그 할렐루야 기뻐 뛴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영적 상태의 로드맵이라니까요. 요 코스로 가야 돼요. 답 줬어요. 답이 뭐죠?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문 닫죠? 유럽은 거의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교회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조금 몇만 명, 몇천 명 모인 교회는요, 신비하는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신비하는 교회들. 요런데 아니면 이제 좀 막 사단의 교회 있어요. 사단의 교회 막. 그런 동성애자들 모이는 교회. 이런 데는 좀 몇천 명 모이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요, 복음운동도 안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좀 정통 기독교는 사람 안 모여요. 왜 그랬죠? 필요한 것, 좋은 것. 교회에서 처음에는 이제 필요한 것, 좋은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가 되어버렸죠? 이게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싹 없어져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안에 필요한 게 있고 좋은 게 있어요. 거기에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 삼는 날 교회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한국 교회 보세요. 한국 교회들 막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교회에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쫓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60만 명 모았다. 600만 명에게 악의 영향 끼쳐버리잖아요. 600만 명에게 악의 영향 끼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싸움 붙고요. 난리 났어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 길이 뭡니까? 이제는 확신이에요. 확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 현재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뭐 불교를 우리가 막 나쁜 종교다, 깐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불교는 그 논리 그들이 말한 진리 자체가 까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이 말한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압니까? 열반에 들었다. 우리 큰 스님 열반 들었다. 열반 들어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번뇌와 갈등, 욕심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게 싹 거짓말이에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이제 정신병 온 거예요. 정신 문제가. 얼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위장에 들어간 게 없는데 만족하다 그럽니까? 위장이 비어있는데 비어있으면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빌수록 그게요. 위장에 지금 음식이 한 99.9% 차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 봐보세요.
손이 가나 안 가지. 배가 꽉 차 있는데.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요. 다 가졌다 그 말이야. 다 가졌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금 섭섭하죠? 아직도 나는, 우리 한국 축구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8강 넘고 4강 하면서도 아직도 뭐하다고? 그 뭐라 했지 못해?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이제 돈이 필요하다. 그거는 그럼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족함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다면. 필요해요. 필요하고 욕심도 나오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족함이 없냐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아놓고도 만족함이 없냐? 그래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확신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확신,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with, 기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확신이요. 기도의 확신. 그러면은 인도의 확신이란 말은 내가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인도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요셉을 왜 감옥으로 인도했겠어요? 거기에 응답이 있으니까 인도한 거죠. 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했습니까? 거기에 응답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까? 거기에 응답이 있으니까. 그게 인도라니까. 아시겠어요? 나를 왜 천안에 살게 했냐 말이에요. 거기 응답이 있으니까. 그게 인도라니까. 기도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고, 인도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는 게 인도라니까요. 확신.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사제의 확신. 바보들이요. 우리가 해결할 능력 있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근데 성경에 해결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고 있지 않냐? 맞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한단 말이야. 그 정도 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 정도 확신은 있어야지.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셨으니까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 회개다.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싸워서 이겨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싸워서 결론을 본 게 아닙니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시겠죠? 승리의 확신. 어느 정도 확신 가지면 되느냐면 문제 왔죠? 문제 아닙니다. 답을 준비해놨어요. 위기 왔다. 위기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갈등이 아니요. 갱신. 갈등이 없으면 갱신 어떻게 합니까? 갱신. 이렇게 확신 딱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로드맵이 뭐죠? 이제는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저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문제의식, 답, 세계복음 확신 딱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적 힘없는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힘없는 서밋 시간입니다. 영적 서밋 시간.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 영적 힘없는 시간이에요. 영적 서밋 시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대역사 이루기 전에 들어가자 말자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싹 그랬어요. 렘넌트 7명
싸기 시간 가졌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특히 다니엘 보세요. 왕의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뭐 하는 시간이죠? 힘 얻는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힘을 준비해 놨어요. 아까 우리 정용옥 권사님 손주 김충한 안수집사 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이제 축구 선수 이제 해가지고 저 천안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축구 선수로 가서 뭐 그것도 축구 선수 등록을 하나죠. 선수로 이제 등록이 되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다윗 시대에 돌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다 양을 지키고 했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으니까. 다윗이 제일 잘 던졌는지 아니면 다윗보다 더 잘 던진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요. 그런데 다른 목동들도 다 돌을 잘 던졌지만은 다윗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외에 다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이거예요. 영적 힘. 그렇죠. 축구 모든 경기 다 똑같아요. 다 뭐 선수가 되면은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러겠어요. 뭐 이게 이제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런데 이 힘이 있냐 없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힘을 얻는 시간, 영적 힘 얻는 시간. 직장 다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뭐 그 비슷비슷한 한 직장 들어가서 비슷비슷하죠 뭐. 그런데 비슷비슷한 게 아니요. 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힘, 영적 서밋, 이 힘을 얻는 시간. 이게 기도 응답으로 가는 기도의 확신입니다. 여기 기도의 확신이야. 자, 마지막.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 왜 지금 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표. 무시로 기도하라 했는데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했는데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의 CVDIP를 만들어라. 이제 유 목사님은 이미 주셨죠. 우리에게 62가지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게 말하자면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원인과 배경인 거예요. 62가지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CVDIP를 좀 만들어라.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시로. 집착 아니면은 뭐 명상 그게 아니고 집중. 이게 뭐죠? 집중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뭐예요? 메시지 듣고 성경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뭐 그 연예인들 보면은 영적 문제들이 있고 정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나와서 뭐 얘기하다가 명상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연예인들이 이제 되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몇 번 가보고 이런 건가 봐 이제. 그러고 뭐 한 여자 이름 잘 모르고 그 여자 하나 나와가지고 그 가위 눌리가 네. 그 이제 거기 가위 눌린다니까요. 다 나도 막 그래. 다 가위 눌려야겠다. 거기에 저 장로 아들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라디오 스타의 누구지? 제일 어린애 있잖아요. 예? 차태현이 아버지가 장로고 그 차태현이 아버지가 그 이렇게
방송을 가지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운동 하고 있는 그분이거든요. 차태현이 아버지. 차태현이 그것도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그 얘기하고, 뭐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라 했어요. 이제 가위 눌리면은 그 누가 아마 베개 밑에 칼을 넣고 자라고 그래서 칼을 넣고 잡아도 안 되고, 뭐 이제 성경책을 갖다 놨더니 3일은 괜찮더래요. 성경책을 갖다 놨더니 3일은 괜찮대. 그러니까 누가 더 주기도문을 하기 위해서 막 주기도문을 했대.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했더니 온통 귀신들이 따라서 하더래,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옆에 그 진행한 놈이 또 그러면 그럼 사도신경을 해보지 그랬어요. 아, 이 새끼들이 지금 말이야, 뭐 장난하고 있나 봐. 그래도 마지막에는 막 욕을 해봤대요. 욕을 하니까 없어지더래. 다 그러더라니까요. 막 가위 눌리고 귀신 막 쌍욕을 해버리니까는요, 귀신이 없어져버리면서 쌍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한다 했을 때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눈 감고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그게 명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 해보세요. 누가 오시나? 성화에 그려진 그 주님이 오시잖아요. 성화 그 그림 그 주님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게 메시지 집중해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 집중해라. 메시지 집중해라. 그러면 메시지를 집중했다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레버 절대적인 증거.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하고도 양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증거 중에 증거. 그리스도가 딱 발견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집중하면 되냐?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끝냈구나. 그게 발견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딱 집중.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뭐가 따라오죠? 이제는 현장이 보여요. 현장. 무슨 현장이죠? 12가지 사단의 올무, 함정, 올무에 걸려있는 현장이 보여요. 속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현장.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나의 전도가 보여요. 나의 전도. 모든 불신자가 복음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다 가야 될 현장은 아니에요. 나의 현장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나의 현장이 보여요. 그걸 드림이라고 해요. 꿈. 이게요. 그러면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내 현장을 살려야 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게 24인데 무슨 24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찾아가지고 24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practice, 나의 오늘. 실천인데 무슨 실천이냐? 모든 응답과 문제를 메시지로 확인해라. 그게 나의 오늘이에요. 응답이 왔다. 와, 응답 왔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확인해야 돼요. 문제가 왔다. 문제구나. 아닙니다. 메시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작품으로 남아요. 작품. 자, 무슨 말입니까? 요게 딱 정리가 되면은요. 자, 영적 힘없는 시간을 이 CVDIP라는 배경을 가지고 하는데 요게 정리가 되면은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현장, 공간, 상황에 따라서 요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위에 걸 하든지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에 본 대로 막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공간, 문제에 따라서 어느 것을 할 것이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내가 그러면은 이거 비전 이걸 누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커버런트 하나님께 집중 이걸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자, 결론. 내 이름으로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 내 이름으로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그 말이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다 있기 때문에. 왜 예수 이름으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완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어요. 어떤 이름에도 사단은 눈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자, 제가 자꾸 예를 들 때에 돈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돈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딱 와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막 돈 그러면 막 이렇게 스피릿가 확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돈을 예를 드는 겁니다. 금고 속에 돈이 100억 들었어, 100억. 이게 누구 돈이라고? 그렇지. 열쇠 가진 자의 돈입니다. 금고가 어디가 있든.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지금 영적 상태의 노두맥을 가진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는 기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언약이란 말이 뭐라고? 기도의 언약. 영적 상태. 기도의 언약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영적 상태, 기도의 언약, 이게 이해돼야 돼요. 기도의 언약을 누리는 노드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기도 응답은 우리 시간표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우리 시간표. 영적 상태, 이것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언약을 따라서 영적 서밋, 영적 상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언약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